오늘 제목은 조금 뜬금없는 제목인데, 예수님은 왜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을 섞어서 말씀하실까?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여기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는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에서 묻는 거는 오늘날 말하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기다리는 것은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다. 마음에. 너희 안에 있다. 곧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좀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성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리고 좀 지나서는 한 열흘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때에 성령이 불같이 제자들에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불같이 또 바람같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임하신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그런 현상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났어요. 오늘날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데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임한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비슷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묻는 대답하고는 좀 핀트가 안 맞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는 또 따로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날에 이쪽에서 번쩍이고 하늘에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사건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 번개가 번쩍할 때에 하늘 이쪽에서 또 저쪽까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건 이제 완전히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이 사건은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을.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바로 천년왕국이 임할 것으로 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이제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막, 이제 그 천년왕국, 예수님 다스리는 직접적인 천년왕국이 임하면은, 그래서, 이 하나는 뭐,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클 거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혹은, 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또 하나는 예수님 좌편을 앉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청탁을 할 정도로까지, 그들은 지금 그걸 바로 붙여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이 바로 이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드디어 이제 그런 식으로 입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갈 때 종려가지를 꺾어서 길에 갈기도 하고 또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바닥에 양탄자처럼 깔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착각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그 다음에 또 26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영불이 비같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건 꼭 무엇을 의미하느냐? 휴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쫓아 예수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졌다. 공중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공중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그런 그 성화들, 그림들이 보면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저 아래쪽에는 도시들, 또 산이 있고 도시들이 그냥 그 예루살렘 도시가 그냥 그대로 보이고 시온산이 그대로 있고 저 아래쪽에 희미한 실루엣으로 보이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구름 위에서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 이 말. 그런 그래서 그 장면을 그런 식으로 성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꼭 그 장면 같지 않아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휴거 당하면은 휴거 싹 하고 나면은 그래 공중으로 싹 올려주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 땅은 본격적으로 불심판을 받을 거다. 홍수 심판이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임하듯이 또 저기 롯의 때에 불심판이 임하듯이 그런 식으로 심판받을 거다. 이걸 꼭 예수님께서 그렇게 착각에 이르다게끔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래서 그날에는 또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시면서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이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사람들도 지붕 위에 있다가 자기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세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3절에 물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자는 지붕 아래쪽으로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서 세간 가지러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또 집 안에 있는 무슨 물건을 또 뭐 은근 보화를 감춰놨던 뭐 저금 통장이라든지 뭐 감춰놨던 거 이런 거 막 금반지 목걸이 금목걸이 막 이런 거 다이아몬드 반지 그런 거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가지 말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롯의 처가 아마 자기 금반지, 금목걸이 막 귀걸이 막 그런 거 놔놓고 왔던가 봐. 미련이 많이 남아서 너무 미련이 많이 남으니까 돌아봤겠지. 그런 거 저런 거 무슨 다 챙겨 나왔으면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그냥 나오지. 천사가 그 손목을 잡고 끌고 가고 있는데도 미련이 남아서 돌아볼 정도이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세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지붕에서 바로 갈려야 될 일이지. 그만큼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밭에서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물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3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더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둘이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잡고 이 맷돌이 무거우니까 이게 혼자서 여자도 혼자 못 돌리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이렇게 힘을 하거든요. 내가 어릴 때 이를 보니까 명절 때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은 이 맷돌을 맷돌을 많이 간다 막 그래가지고 맷돌을 막 그게 드글드글 이렇게 하는데. 그 맷돌이 작은 맷돌이 있고 좀 큰 맷돌이 있어요. 이렇게 집안이 이제 이렇게 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많이 집안이 좀 큰 집안은 작은 맷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큰 맷돌을 이렇게 써요. 그러면 큰 맷돌은 잘 안 돌려요. 여자 혼자 힘으로 못 돌려. 둘이서 같이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이러고 막 힘을 맞아야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그래서 둘이서 똑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한 손잡이를 잡고 같이 이 힘을 같이 맞춰가지고 막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리더라. 또 36절에 이제 36절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달라고.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이렇게 막 옛날에는 이렇게 밭에서도 이렇게 가축이 귀했거든요. 그 아직이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 농기구를 둘이서 같이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이 한 농기구를 잡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린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 장면은 꼭 휴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 가지고 실제로 휴거에 대한 얘기 많이 해요. 그래 휴거 그날 그냥 이렇게 한다. 어떤 남자들은 우리 마누라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나도 올라가면 나도 같이 그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따라갈 거야.
꼭 잡고 있으면 따라 올라가겠지. 농담도 막 그런 식으로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 장면 가지고 휴고를 많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런 장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휴거 장면 얘기하니까 지만 이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AD 70년에 있는 사건, AD 70년에 있는 사건. 이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 성을 치러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둘러 진치고 그래가지고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막 섞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몇 날이 못 돼가지고 성령을 보낼 테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해서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완전히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완전히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 천년왕국이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년왕국이 임하거든요. 또 그것도 얘기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사건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똑같은 장면을 얘기하면서도 또 AD 70년에 있는 그 사건,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그 사건을 또 빗대어 가지고 또 그 사건과 연관시켜서 또 섞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 후에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있을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있을 때 그때 당시 제자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그 사건들, 그죠? 그 사건들하고 그걸 보고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일어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일어난 그 사건들. 그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오늘날 지금까지 한 2000년이 넘게 2000년 지나갔잖아요. 200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사건하고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 때에 일어날 사건과 막 뒤섞어서 말씀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 몰라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다. 왜 그랬을까? 이걸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다니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70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7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막 회개해서 그렇게 뜻을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늘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 기도를 그냥 이 사단이 막 공중권세자가 막으려고 길을 쓰고 막았어요. 공중권세자는 자. 그때 당시는 그 성경은 그때 다니엘이 살고 그때 기도하고 있는 그 시대에는 바사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페르시아 제국 시대인데 그래서 그 성경은 뭐냐 바사군 바사국
바사국이라고 그랬어요. 바사국이라는 그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고 그 나라를 경영하도록 만들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영이. 그래서 그걸 보고 바사국군이라고 했어요. 바사국. 그 군이,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영이 완전히 그냥 그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막 가고 있으니까 그 길을 꽉 틀어막고 못 가 하고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막고 있어서 물이 얼마나 막혀 있었나? 20일 동안이나 막혀 있었더라는 거예요. 20일 동안 그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은 됐지만은 응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알려주라, 다니엘이 가서 알려주라 했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길을 그렇게 20일 동안이나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든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군대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미가엘이라는 군대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렇게 밀어내버리고 길을 열어주니까 비로소 천사장이 와서 다니엘에게 그 사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내용이냐. 그래서 여기에 그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 또 성읍과 성소 이런 걸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네 민족과 그 예루살렘 그 성읍을 놓고 기도하는 성소를 놓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때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또 그때 당시에 또 스룹바벨 성전 막 세우고 그래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또다시 무너질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 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읍을 놓고 71회로 기한을 정해놨다. 그랬어요. 71회로. 그래서, 먼저, 7일에는 성전이 세워지는 기간입니다. 서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기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라는 명령이 나고 그러니까 명령이 나서 49년이 먼저 지나고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서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기다려서 62일에 그래서 7일에 동안에 성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62일 동안에 그리고 62일회가 지나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보태면이 69일이잖아요. 69일이면은 48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483년이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그렇게 왕이 일어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형체로 팍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483년이 걸린다는 483년. 그때까지가 483년. 그러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라는 이 땅에 오시면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몇 년 지나다가 그리고 끊어져 없어진다. 그런데 그리고는 27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다. 무너뜨릴 것이고 그 나라는 또 홍수에 음몰된 같이 싹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뜬금없이 그 왕이 다시 일어날 거다. 그 왕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일어나 가지고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일해 동안 나머지 69일회가 지나가고 나머지 한 일회를 남겨놨는데 그때 비로소 한 일회가 다시 한 일회라는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회 7년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보여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런 엉뚱한 소리 막 그렇게 참남한 말 얘기도 하고 하면서 우상을 세우게 만들고 자기 우상을 세우게 만들고 자기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 근데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라 하거든요. 그게 오늘 이 보면 같은 거예요. 빨리 지붕에 있는 자들은 세간가지로 안에도 들어가지 말고 또 밖에 있는 자들도 밭에 있는 자들도 또 세간가지로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 그날 또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다 뒤섞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니엘서 이 9장 24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복음 4장입니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4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해당에 가서 그러니까 그 해당 맡은 자가 이사야 성경을 갖다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경 중에서 이사야 성경 중에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펴가지고 이렇게 딱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 그래서 주의 복에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이게 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딱 예수님이 읽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좀 더 해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거든. 기록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치는 형태로 그 위에 함께 임하는 그 장면을 보고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장면.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그대로 왜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면서 그런 일들도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주의 은혜의 해가 주의 은혜가 임한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면 그냥 눌린 자를 자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해방시키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라고 하지 않고 주의 해를 전파한다. 연이란 말이야, 연. 주의 은혜의 그 연도를 전파한다라고 증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은, 그냥 단서로 표현하지 않고, 그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한다. 연은, 그 연도가 계속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그 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옛날 우리 어릴 때에, 이렇게 놀 때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할 때, 야, 너 이리 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야, 이리 와. 너 오늘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빨리 안 와? 하면서, 10살 때까지 안 오면은 너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세다가 그래도 올 기미가 안 보이면은, 좀 더 이렇게 좀 빨리 오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9 세놓고는 이제 처음에는 빨리 세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세다가 그래도 빨리 안 되면은 9 해놔놓고 9에 반 9에서 갑자기 반이 나오는 거예요. 9에 반, 또 반에서 반 빨리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9이라는 그 숫자를 계속 늘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신 해가 언제입니까? 483년도란 말이에요. 69일째라. 그래서 그 해를 계속 연장을 시켜요. 바로 나머지 7년을 그냥 계속 카운트다운을 진행시켜 나가버리면은 바로 하나님 심판의 날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바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않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그 해 9의 반, 9의 반의 반, 9의 반의 반, 이런 식으로 계속 9을 연장해 나가듯이 예수님께서 그 해를 483년째 69일째 그 해를 계속 연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 해를 예수님께서 계속 연장해 나가는 덤으로 주신 그 해를 연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그때는 이방인의 때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여 있는 것을 보거든. 20절에서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해놓고 이 날에는 기록된 징벌의 날들을 하나님의 징벌의 날들을 다 임하는 날이다. 22절에 말씀하셨고 24절에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나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여기서 이방인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때 하고 하나님이 은혜 덤으로 주시는 이 해하고 주의 은혜 해하고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같은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주의 은혜 해를 말씀하고 계시고 은혜 해 덤으로 주시는 해로 표현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방인의 때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방 모든 민족에게 뿔뿔이 흩어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 속에 흩어져서 흩어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이 한 2000년 가까이 지났다. 1945년도에 비로소 이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고 그리고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또 1974년인가 5년인가 그때 4차 중동전 때에 예루살렘 성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회복됐어요. 복구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간 날이 그때는 1970년대예요. 70년대. 뭐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예루살렘 성은 그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다른 곳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막 발표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쭉 말씀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이 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가지가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새순이 돋아나서 그래서 막 연한 가지가 쭉쭉 자라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방에 다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고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이 다시 독립이 되고 나라가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다시 독립이 되고 예루살렘 성까지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다시 또 그렇게 이렇게 세워지고 하거든. 때가 다 됐구나. 나머지 한 일에 마지막 그 7년에 대한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알아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게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로마서 11장 25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우시는 날이에요. 그죠? 이방인의 그러니까 먼저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계 복음화가 먼저 돼야 되겠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네. 그죠?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제서야 끝이 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끝이 오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뭔가? 세계복음을 하는 세계복음.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된다. 두 번째, 그래서 그렇게 세계복음을 되어야 되는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순교의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1절에 순교의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겪고 핍박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죽, 내가 메시아를 하고 그리스도를 하는데도 그 증거를 보면서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 죽였듯이 너희들도, 나도 핍박을 하는데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거다. 그래서 거짓으로 너희를 막 욕을 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거든. 기뻐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나도 핍박하는데 너희도 핍박 안 하겠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교의 숫자가 채워지도록 하려면은
핍박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의 은혜의 해,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주의 은혜의 해가 있고,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이미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너에게 응하였다. 내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 전 행제로 임하는 그 순간부터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 예언서를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찾아가지고 이것이 오늘 너희들에게 시작됐다라고 예수님이 바로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 1성이에요. 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 주의 은혜의 해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 주의 은혜의 해가. 그래서 그게 주의 은혜의 해. 그 또 다른 말로 이방인의 때하고 같은 기간이에요. 세계 복음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하고 같은 기간이에요.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들어오고 있는 기간하고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동격이에요. 순교의 숫자가 막 채워지고 있는 그 기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래서 사도들은 말할 것도,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 사도 요한 외에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고, 그 외에 뭐 속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어요. 수백년 동안. 그런데 전 세계 곳곳마다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아직 이게 하나님의 이 재림의 이 시간표를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지금 불법의 비밀들이 그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이 기간은 네로 황제, 미친 황제, 폭군, 네로 황제라는 그 폭군이 막 활동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보고, 저게 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직은 그게 아니다. 네로 황제가 폭군이긴 한데, 저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저 그리스도는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 저 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막고 있는 거다. 자기 때에 나타나, 그의 때에, 저 그리스도의 때, 그날에, 이런 순서가 다, 이방인의 때, 하나님 주의 은혜의 이방인의 때, 또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시간표, 순교의 숫자 시간표, 순교의 숫자 그 시간표, 그런 것들이 다 우러져서 거의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그 어떤 숫자가 채워졌을 그때까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타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네로 황제 때 또 나타나려고 발악하고 있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고 있다. 네로 황제는 단지 하나의 순교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도움일 뿐이다. 그 외에 수많은 폭군들이 나타나고 순교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목 베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건 전부 다 이 순교 숫자 채우는 도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그 한 일회에 그 카운트 다운을 69일째에 탁 갑자기 중단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을 다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다 팔아버리는 그 사건, 그 일을 하던 그 왕, 그 왕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한 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데, 그래서 그때 비로소 마지막 남은 한 일에 7년, 마지막 남은 7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카운트다운을 막고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막고 있는 기간. 예수님은 왜 이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 뒤섞어서 했느냐?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 재림과 함께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봤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은혜의 해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그때로부터 주의 은혜의 해를 계속 시작해가지고 그 해를 연장시켜 나가면서 이 복음을 구원 얻는 이 복음의 소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고 보다 많은 민족에게 전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고 그리고 순교의 그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더 많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채우고 그 숫자도 하나님이 좀 이왕이면 보기 좋을 만한 숫자도 채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걸 위해서 그 해를 쭉 연장시켜 나가는 그 은혜의 해가 있는데 그 은혜의 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빼버리니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 이 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진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 재림의 그 시간표는 언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겁니까? 하는 게 천년왕국이 임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때와 기회는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오직 복음이나 전파해라. 복음이나 힘있게 전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때가 채워지면 그때 계시록 5장에 보면은 4장 5장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봉인 다니엘서 마지막 보면은 마지막 때의 그 사건은 전부 다 봉인돼 있다. 봉해져 있다. 봉해져 있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7년 때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은 다 봉해져 있는 말씀이라. 봉해져 있는 건데 그 말씀이 봉해졌는데 계시록 5장에 4장 5장에 이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떼기 합당한 자로 여기 지금 그 인정받아 가지고 그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봉인을 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인 하나하나 떼는 과정이 6장 사건이고 6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7장은 그리고 7번째 봉인까지 다 떼고 나면은 비로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한 일에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카운트다운이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전 3년 반은 7 나팔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고 후 3년 반은 7 진노의 대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는 이제 이때 당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이 그때 당시는 몰라가지고 이걸 붙여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해를 해도 붙여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그 기준점 가지고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주의 은혜의 해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 해가, 지금 우리는 이 주의 은혜 그 해의 연장선상에서, 그 해가 연장되어지고 있는 그 연장선상 속에 덤으로 주어진 그 기간, 그 선상에,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 그것조차도 거의 끝무렵에 왔다.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 유대인들에게 회복이 다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끝물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때가 가까운 여러 징조들이 이미 우리 속에 주어져 있던데, 주님, 잠자던 우리 신앙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이 땅에 임하실지라도, 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끔, 휴거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게끔,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 노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대를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